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이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엄청난 규모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많은 군중 앞에 선 탓인지 연설이 너무 길게 계속이 됐습니다. 그자 연설 도중에 군중의 한 사람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피넛, 팝콘, 크래크잭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어요. 크래크잭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멜, 팝콘 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것 좀 주고 긴 연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가자 또 외쳤습니다. 피넛, 팝콘, 크래크잭. 이렇게 하기를 4번을 반복하자 참다 못한 카스트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피넛, 팝콘, 크래크잭이라고 하면 마이애미로 쫓아 보내버리겠다. 이 말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Everybody in crowd said, peanut, popcorn, crackjack. 모든 사람이 다 마이애미로 쫓겨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였겠죠. 자, 여러분, 쿠바에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마이애미로 쫓겨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마이애미입니다. 그곳에는 자유와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독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이나 필요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특징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모두가 누릴 축복과 특권을 빼앗아서 자신의 노예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려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60년에 미국에서 개봉되었던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폴 뉴만이 주연을 했던 우리 모두에겐 주제가로 더 잘 알려진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많은 유태인들이 사이프러스에 있는 영국군 수용소에 억류가 돼 있었습니다. 전쟁과 갈데 없는 유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는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을 탈출해서 화물선 한 척을 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때 611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엑스더스였습니다. 엑스더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헬라 말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X라고 하는 것은 out of,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고, 하도스라고 하는 것은 way,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way out, 막혔던 장벽을 깨뜨리고 길을 빠져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탈출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합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을 가둬놓았던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노예 사슬을 끊고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기도 하고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결박을 풀고 자연이 된 사건이고 정식으로 민족 국가가 탄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그들은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은 뉴 비전을 향한 대장정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쯤에 끝나는 길이 아니라 머나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장정이라는 단어는 중국 공산당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Long March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30년대 중국에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싸울 때에 초반에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에게 쫓겨난 모택동이 홍군이죠. 기나긴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만 5천 킬로나 되는 거리를 10만 명의 홍군이 대행군을 했습니다. 18개 산맥을 넘고 24개의 강을 건너서 그들이 11개의 성을 거쳐서 귀주성에 도착했을 때에 남은 인원이 8천 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평균 251명이 추위와 고통 속에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고난의 대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정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의 대장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불가능해 받아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장정은 하나님과 함께 떠난 여정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동일한 대장정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결박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일하고 애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둘째로 마음의 결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눌림들이 있죠. 세 번째로 환경적인 결박도 있을 것입니다. 역경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 죄의 결박, 영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타락한 애굽 문화와 우상 숭배의 결박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결박을 풀고 엑스더스를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영광된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대장정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연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장정의 여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삶의 원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는 한 두 차례 저희 교회에서 연속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세 기간 때만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Redemption. 이것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속,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민족이 되어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가 경배입니다. 월십이죠.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로 소개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무려 13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요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구선한게 간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턴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향해 가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해변 따라가는 길이 직선 코스이고 가장 빠른 길이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으로 갔는가? 여기 구약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것은 지중해 이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족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간 것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참 그럴듯하게 보였는데요. 그리고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긴 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남쪽으로 간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100% 맞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블레셋이 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다. 맥센스 할까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대장정의 길을 떠나는 것이 바른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출애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나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대 가치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출발해야지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고 바른 비전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대장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성이라고 하는 모나먼 목적지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가는 길도 바르게 갈 수가 있고 우리의 도착지도 바른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의 대장정을 출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비전의 대장정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민족에 태동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태동하고 그것을 이룬다는 거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케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뉴비전을 탄생케 하셨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비전의 대장정을 출발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뉴비전의 대장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뉴비전의 대장정을 출발하려면 약속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씨앗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전이든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씨앗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는 어떤 씨앗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그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아주 작게 보였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에 5절 말씀이 하면은 70명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은 설교 중에 75명이 애굽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70이 맞을까요? 75가 맞을까요? 조금 더 자유적인 입장에 계시는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한 것은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하면 7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yway, 자 70명이든 75명이든 이것이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작은 것이죠. 한 패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약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에 해당하는 대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굽은 한 민족을 탄생시킨 인큐베이터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 패밀리가 들어갔다가 큰 민족이 되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초라한 것에서 시작하시지만 결국은 창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알려진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눈곱처럼 작은 씨앗.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키 컨셉이 뭘까요? From the smallest to the greatest.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키 컨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초라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게 되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의 원래 본명은 하다사죠.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지난주일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석류 나무꽃, 아름다운 매화꽃이란 이름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에스더는 어릴 때 일찍이 부모가 세상을 떠남으로 고아가 됐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살긴 했지만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몰살당한 위기에 빠졌던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씨같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런치박스,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떨까요? 그는 구두수 성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근대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 지역에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D.L. 무디는 어떤가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겨자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뉴비전의 대장정을 출발하려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사를 바꾸어 주었던 새로운 국면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여기 보시면은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새 왕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New Dynasty가 등장한 것입니다. 왕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혈통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는 긴 기간을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시 왕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약 500년간 계속된 이시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제15대 왕조가 힉사스 다이내스티, 힉사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1720년부터 1540년까지, 주전 1720부터 1540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왕조는요 셈족 계열의 왕조였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외래 민족이 다스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셈족 계열이니까 히브리 민족도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이 시기가 요셉이 등극을 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이주 갔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뒷받침된 것이긴 하지만 요셉과 그 식구들이 애굽 땅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힉사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16대, 17대 왕조도 있었지만 힉사스 왕조를 물리치지 못했는데요. 18대 왕조인 뉴 킹덤이 등장하면서 힉사스 왕조가 완전히 퇴출되고 맙니다. 이 세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모세 1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썬모세스, 그리고 람지스 같은 그런 왕들이, 그런 바로가 바로 그 시대의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등장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페이브가 끝나고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해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운 사실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냥 두게 되면 점점 숫자가 늘어날 텐데 혹시라도 내전이 벌어진다든가 또 힉사스 같은 왕조가 등장할 때에 그들을 도와서 함께 합력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특별히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채찍을 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했다는 것은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883년도에 고고학자인 나빌이 라암셋 지역의 유적지를 발굴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벽돌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벽돌들이 두 가지 종류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짚이 들어가 있는 벽돌이고 또 하나는 짚이 없는 벽돌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5장에 가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짚을 주지 않아서 벽돌을 만들게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은 신화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족 기원들은 신화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고 박해가 시작됐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박해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의 특징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수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조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도 그들은 애굽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더 편안한데 뭐 때문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철퇴를 때리심으로 그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해서 웨이크업 콜을 주신 것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있던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죠. 심지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싫어할까요? 이 존 맥스웰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화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 혹시 변화했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화된 생활 때문입니다. 이미 굳어진 삶의 패턴,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골프 서핑 하는 거 바꾸는 거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승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변화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변화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죠. 뭐 그 외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열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요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적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세 가지 팩트가 작용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충분히 배웠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배웠을 때 변화한대요. People change when they learn enough that they want to change. 그들이 변화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배웠을 때. 두 번째가 충분히 공급받았을 때. When they receive enough. 충분히 받았을 때. That they are able to change. 그때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재미있는데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충분히 아프게 했을 때 hurt enough that they have to change. 참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변화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능력과 경제를 공급해 주신데도 변화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hurt enough that they have to change.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잠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깨우기 위해 웨이크업 콜로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깨우치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형제님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상심한 나머지 거의 미치광이처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금 사업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왕 하는 사업 성경적인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좀 잘 풀리면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업이 잘 되니까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시작하고 나누거나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강가 옆에 큰 창고를 짓고 수천만 원어치 소금을 저장해 놓았어요. 소금값이 오르면 독점을 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쉬지 않고 오는 바람에 강물이 범람을 해서 소금 창고의 소금이 다 실려가 버렸어요. 염려가 되신 목사님이 그곳을 달려갔더니요, 이 사람이 창고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 마음에 또 미쳤구나. 한번 미치면 도진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절망 속에서 울었는데요, 한참 울다 생각난 것이 욥이 했던 고백이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님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 주어진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이 청년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계 사업을 해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고 선교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기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축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을 향해 대장정을 출발하려면 1차적으로는 언약의 씨앗이 필요해요.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경건한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헌신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1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아마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노동을 과했지만 월킹하지 않게 되자 이런 산파들을 동원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혹시 이분들의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퀴즈 때 이분들의 성함 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름.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고대사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속하는 미드와이프, 산파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의 출신은 비천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생탈 여건을 가진 자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인데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경외의 심이라고 합니다.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사실 모든 경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경건한 헌신자들이 남겼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졌대요. 사실은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민족의 부흥이 찾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두 번째로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들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온 가정을 흥왕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하면 한 국가의 정책을 바꾸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고 했는데요, 죽이지 아니하고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분부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국가적인 정책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장차 모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픽업을 해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40년 동안을 잘 양육받고 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들을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후즈후 혹은 명예전당 이름 올리는 거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쪽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 오고는 세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읽게 될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경건한 삶을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헌신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줄 알고 회피하는 분이 계시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산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위험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중보자가 되어서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살려내는 자, 혼탁한 시대 조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하며 달리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산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산파가 되어서 깨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약하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힘나게 만드는 거룩한 산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제 개인적으로 참 감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는데요, 폐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한 분이 기도받기 위해 제게 나오셨는데요, 그분 혼자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받은 그 한 분, 아픈 가운데 있는 한 형제를 위해 약물이 식구가 다 나왔어요. 네 카플이 다 같이 나와서 8명, 9명이 다 같이 나와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왔어요. 저는 그것이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든 자들을 함께 감싸주는 이 사랑의 산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풍성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산파가 되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역할을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된 나라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자가 됐습니다. 우리 혼자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목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경건한 산파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IMB 총재를 역임하신 제리 랭킨 박사가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집회했는데요, 우리 미션 랠리라고 해서 한 700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자리인데, 이분이 미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그 찬양을 불렀고요, 제가 IMB 본부를 방문했을 때 그의 오피스에 갔더니 이 찬양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선교적 비전을 이처럼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없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니 권능의 팔을 펴셨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모두는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주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힘만으로 인생의 기나긴 여정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산파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회복을 일으키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를 세워나가는 산파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후 1시 반에 중무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무기도 축제를 통하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할지라도 위험할지라도 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파가 되어서 정말 생명을 살려내며 중재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내며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장정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